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에 이어서 맛을 잃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긍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아마도 88 올림픽송이 세계의 전파 미디어를 타고 울려 퍼질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해지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무역고 세계 11위,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OECD 가입과 선진국 진입 등을 외쳐대며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오르던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사기가 충전했습니까? 마침내 한국은 용처럼 승천해서 전 세계를 뒤덮을 듯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대륙의 극동 한 구석에 콩알만하게 자리 잡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말없이 꽉 차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열등의식을 깨고 피어나는 우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 가운데 처참하게 추락한 우리들의 좌상을 보게 됩니다. 고뇌의 기름덩어리 같은 그 눈물을 보십시오. 누가 일찍이 아시아의 9마리 용 가운데 대한민국만 지렁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했겠습니까? 지렁이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저 싸고 뭉갤 뿐입니다. 고통의 눈물은 차라리 고귀합니다. 그러나 지렁이가 토해내는 것은 악취뿐입니다.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의 유용은 허망하게 붕괴되고 그 허세는 IMF 신탁 통치라는 모멸의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개혁과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어야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아직 그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정입니다. 개혁의 기치를 들고 단행한 의학분업과 교원 정년 단축 등의 경우 역풍에 휘말려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 가공할 만한 언론사의 역공은 상상만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전율을 느낄 정도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층이며 반개혁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힘없는 우리 민중들은 순수하고 갸륵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심성들을 보십시오. 귀중한 아기 돌반지며 결혼반지를 기꺼이 빼내어 금모으기 운동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세계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단결된 모습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과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계 역사상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가정이 금반지를 던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잠시 1997년 말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과관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는 2천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4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할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불과 40억 달러 정도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당시의 이야기들은 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한보그룹 부도에 이어 기아그룹 파산으로 국가 경제가 현기증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평범한 서민들도 다 알만한 상황이었고 삼척동자의 눈에도 파멸의 벼랑이 아슬아슬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라와 국민의 경영을 맡은 정책 당국자들만 유유작작 태평천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97년 11월 말경 IMF 개입 결정 불과 몇 주 전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을 총리 공간으로 불러 만찬을 베풀고는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인물을 돌리고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도진들은 며칠 후 모두 짱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이미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외환이 바닥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암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참모들이 그 모양인데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먼저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네 나라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했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군상이 바로 우리들의 좌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얼빠진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선진국 진입을 합창하다가 IMF의 노예가 된 얼빠진 국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외환이 바닥난 것을 알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선웃음이 침입니다. 그들의 직무유기가 모든 국민들을 파산의 벼랑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IMF의 통제 아래 송두리째 들어갔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부도, 또 부도, 국내의 유수한 대형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쓰러지는 기사로 매일 신문의 지면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이 쓰러지면서 그 산하의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무더기로 붕괴되어 갔습니다. 특히 경영을 막론하고 건설업체들은 거의 싹쓸이식 부도 도미노로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실직의 실직, 실업자군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1998년 중반기에 벌써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나는 노숙자들은 사회의 새로운 아픔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되돌아보기도 싫은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과거의 참상은 똑바로 다시 보고 가야 합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해고된 인텔리들의 질비한 트럭 노점상들과 포장마차 군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IMF 신드롬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대학은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워크아웃, 무더기 해고, 퇴출, 고개 숙인 남자, 숙일 것 다 숙인 집안의 가장, 끝없는 정치 패거리들의 싸움과 말씨름, 한국 경제에 견인차라던 일부 재벌 그룹의 침몰 위기야, 구조조정의 실패, 교육 정책의 파탄, 의료 대란 등 파노라마 같은 파도들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경제의 처참한 노예로 전락했음을 확인하는 실험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국가와 체제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무수한 민주 인사들은 투옥하고 죽었던 군사 독재 정권과 똑같은 인간 학대의 잔혹한 역사가 경제라는 우상의 재단 앞에 도도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은 장본인들과 주범들은 무풍지대에서 상대적인 혜택으로 오히려 행복감에 젖어 있고 가진 자들의 재산은 고리의 파도를 타고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처절한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망쳐놓은 제1의 주범은 두말할 나위 없이 권력자들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은행 돈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바로 그 주범들이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경제 정책을 위임받았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어받은 공무원들이 돈 먹고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패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도둑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과 결탁해서 뇌물 공세 정경유착으로 기업 확장 지상주의로 치닫다가 벽에 부딪혀 붕괴의 운명을 맞은 악덕 공룡 기업들이 경제 파산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 산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라는 묘한 논리가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이들 경제 주범들과 공범들과 제2의 공범들은 모두 경제적 고통은커녕 무풍지대의 성벽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대적 이익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로 돈이 넘쳐나고 환율이 뛰어 달러 사재기에 여념이 없고 경기가 없어 가는 곳마다 물건값은 덤핑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상의 낙원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파탄의 주범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을 소나기처럼 누리는 부조리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벌려 가는 바람에 가랑이 찢어지는 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이런 따위의 경제 위기형 죄악은 이른바 악덕 기업주거나 권력자들이거나 그들의 공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른바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아는 일부 종교기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현직 기독교 목사인 모 종교기관의 사장은 1998년 1월 새해 첫 출근날 전국의 부장급 이상 간부 전원에게 서울 본사에서 거행되는 시무식에 참석토록 지시했습니다. 약 100명의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 목사는 인사도 없이 먼저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간부들 각자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버려서 회사를 살리는 보람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매우 비장하고도 심각한 어조로 기도하는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이 사장은 제풀에 흥분이 되어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 사장 목사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간부들은 모두 사표를 내라고 명령하면서 사표 용지를 돌렸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 벽두에 모든 언론인들에게 일괄 사표를 쓰게 했던 광경과 비슷합니다. 그 목사는 성경 구절까지 들먹이면서 스스로 회사를 물러나 주기를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 목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져 달라고 매우 강압적인 어조로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간부들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침통하기보다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직 체계 속에서 이 같은 사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강제에 의해서 모두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것도 사장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각자 자기 서명을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조직과 같은 생리입니다. 군대의 상사가 총을 들고 부하들에게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라고 하면 파야 합니다. 이 기독교 기관의 사장 목사는 임기 4년의 고용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지켜온 이 회사 간부들 100여 명에게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파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일렬로 앞에 세워놓고 임의로 아무나 골라 총살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장 목사의 얼굴에는 괴로운 빛은커녕 의기가 충전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의기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내고 일어서는 간부들의 표정은 심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냉소적이었으며 송충이 씹는 얼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장 목사는 이렇게 일괄 사표를 받아 놓았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미운 놈만 골라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림도 없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이 IMF 아래 구조조정이나 미명으로 기세를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목사가 한 발 더 앞서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목사인 사장이 회사와 일생을 같이 한 간부들에게 보여준 바로 그 행위가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준 중요한 면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장 목사는 무더기로 목을 자르는 데 필요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좀 뒤가 캥겼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목을 무슨 기준으로 어디까지 쳐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식한 용맹만 있었을 뿐 사리와 합리성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치한 출세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학살을 결행하는 데에는 다소 주저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세 이상 간부에게 명예퇴직원을 내라고 또 한 번 강요했습니다. 결국 50세 이상의 간부 90%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강제퇴직 당했습니다. 당시 50세 이상은 당연히 죽어야 할 목숨이었습니다.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 묵묵히 수긍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무식한 행동에 의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사실에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무식한 행동이냐고요? 그 사장 목사는 50명을 면직시킨 후 퇴직금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100억 원을 열리 25%의 고리로 융자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의 금리가 치솟아 보통 연리 24에서 3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부채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독교 한 기관의 신뢰를 드는 이유는 종교 기관에서조차 이처럼 잔인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니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가히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랑과 선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독교 기관이 더 비인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 기관의 사장 목사는 간부들의 거센 저항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50명을 자르기 위해 100억 원의 빚을 낼 경우 그 월 이자는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50명의 월급은 아마 1억 원 이상이 안 될 것입니다. IMF 때문에 보너스와 각종 수당 등 본봉 이외의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는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명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했을 때와 비교해 매월 1억 원 이상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빚 100억 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 50명은 대부분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 소모 등으로 무리 없는 퇴출이 용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그들의 밥줄을 떼고 일종의 대량 학살을 자행해야 합니까? 이는 경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 기관이면 다른 세속 기관보다 인간을 더 아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권리가 곧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이렇게 직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 기독교 목사는 장래를 위해 감언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끝내 무더기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작은 실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의 파도 속에는 눈물과 원한과 복수심과 죄악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고소 고발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쟁보다 더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신주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한국교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